도깨비의 눈물이 담긴 호수 전설. 깊은 산자락에 위치한 신비로운 청룡호수에는 500년 전 도깨비와 인간 여인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조선 숙종 시대 왕실의 분노를 사 저주받은 도깨비가 흘린 눈물이 호수가 되었다는 전설. 밤마다 호수 위로 떠오르는 푸른빛 도깨비불과 한밤중에 들려오는 여인의 노래소리. 신분의 벽과 세계의 경계를 넘어선 금지된 사랑, 이별과 희생, 그리고 영원한 기다림이 담긴 애절한 이야기를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호수의 현재 모습과 전설의 시작. 깊은 산자락에 안겨있는 청룡호수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은빛 달무리가 물 위에 아름답게 어리고 밤안개가 호수 위를 덮으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호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호수 위로 푸른빛 도깨비불이 떠오르고 바람소리에 섞여 애절한 여인의 노래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 호수의 전설은 조선 숙종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이곳은 울창한 소나무와 참나무로 가득한 깊은 숲이었습니다. 그 숲 속에는 오래전부터 도깨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통의 도깨비와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을 홀리거나 재물을 빼앗는 일 없이 숲속을 지키며 평화롭게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때로는 길 잃은 나그네에게 불빛으로 길을 안내하고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 때문에 도깨비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깨비는 수백 년을 살아오며 인간들의 작은 마을이 점차 큰 고을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산을 더 깊이 개척했고 도깨비의 영역은 점점 좁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숲의 깊은 곳에서 외롭게 지내며 인간들과의 갈등을 피했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앉아 별을 세며 긴 밤을 보내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산 아래 마을에서는 풍년을 기원하는 추수제가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들려오는 흥겨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이끌려 도깨비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 조심스레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모습은 평범한 사내와 다름없었지만 오직 그의 눈동자만은 푸른 불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그 눈동자를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 사이에 서겨들었습니다. 마을의 축제는 화려했습니다. 붉은 등불이 거리마다 걸리고 풍악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어울려 춤추고 노래하며 한 해의 수확을 감사했습니다. 도깨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감정들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열망이 그의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축제의 한가운데에서 한 여인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흰 저고리와 푸른 치마가 달빛 아래 나비처럼 너울거렸고 긴 까만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녀가 돌아설 때마다 은은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도깨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년을 살아오며 보아온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그녀의 모습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양반가의 딸로 태어났으나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친척 집에 맡겨졌다가 노비로 팔려간 불운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고 웃음소리에는 맑은 영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그녀의 춤사위에 매료되어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늘에서는 별들이 쏟아지듯 빛나고 땅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꽃처럼 피어나던 그 밤, 도깨비와 인간 여인의 운명은 서서히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훗날 깊은 산자락에 신비로운 호수를 탄생시키는 슬픈 이야기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도깨비와 인간 여인의 운명적 만남. 축제의 한가운데서 춤을 추던 연화의 눈에 이방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춤을 추며 그에게 점점 가까워졌고 그 순간 이방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주친 그의 눈동자에서 연하는 푸른 불꽃을 보았습니다. 놀라움에 잠시 춤을 멈춘 연하를 향해 이방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의 춤은 참으로 아름답군요. 깊고 낮은 그의 목소리에 연하는 이상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말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던 연하에게 그의 한마디는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시골 마을의 춤이 어디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만. 연하가 겸손하게 대답하자 이방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본 어떤 춤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달빛이 춤추는 것 같았어요. 그의 표현에 연하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계속되는 음악 소리에 이끌려 다시 춤을 추며 연하는 그 이방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디서 왔냐는 질문에 그는 멀리서 왔다고만 답했고 연하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만난 따뜻한 사람과의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축제가 무르익어갈 무렵 갑자기 마을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연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를 찾아 현감의 하인들이 마을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현감의 눈에 들어 괴롭힘을 당하던 연하는 이 축제를 핑계로 잠시 도망쳐 나온 상태였습니다. 가야 해요, 빨리.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연하에게 우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를 믿으시겠어요? 안전한 곳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연하는 이방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는 그녀의 손을 꽉 쥐고 빠른 걸음으로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인들의 눈을 피해 산길로 접어들자 그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인간이라면 불가능할 정도의 속도로 산을 오르는 그의 모습에 연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순간 이상하게 늘어났다 줄어들기를 반복했고 어느 순간부터 그의 발은 땅에 닿지 않은 채 공중에 떠 있는 듯 했습니다. 깊은 산속 작은 폭포가 흐르는 곳에 이르러서야 우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제야 연하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존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의 눈동자를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푸른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그 눈동자를 보고 연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도깨비?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인간은 늘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연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저를 그렇게 빨리 데리고 올 수 있었군요. 놀라움 이상의 감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우는 그녀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두렵지 않으신가요? 제가 도깨비라는 것이? 연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해치려 할 때 당신은 저를 구해 주셨어요. 당신이 도깨비라고 해서 제가 왜 두려워해야 하나요? 오히려 인간인 그들이 더 무섭습니다. 그 말에 운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일렁였습니다. 수백 년을 살아오며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푸른 달빛 아래 폭포수가 흐르는 소리를 배경으로 도깨비와 인간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영혼은 서로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졌고 이것이 운명이라 부를 수 있는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가요? 연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름이라. 아주 오래전에는 있었지만 너무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는 그저 산의 도깨비라고만 했지요. 연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의 이름은 청운으로 하면 어떨까요? 푸른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눈동자가 마치 푸른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같아서요. 도깨비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청운과 연하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들의 운명적인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지된 사랑의 시작과 행복했던 나날들. 그날 밤의 만남 이후
청운과 연화는 서로를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매일 밤 몰래 산길을 올라 폭포 근처에서 청운을 기다렸고 청운은 언제나 정확히 같은 시간에 그녀를 만나러 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마음도 커져갔습니다. 청운은 수백 년 동안 보아온 별들의 이야기를, 연화는 자신이 알고 있는 시와 노래를 나누었습니다. 이 꽃은 밤에만 피는 월화미인이라 불리는 꽃이에요. 인간 세상에서는 보기 힘든 꽃이지요. 청운이 하얀 꽃 한 송이를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그 꽃은 마치 살아있는 듯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마치 당신 같아요. 연화의 말에 청운의 눈동자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인간의 세계에서는 항상 소외되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에게 연화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수백 년의 외로움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청운에게 자신이 지은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달빛 아래 맑고 청아한 그녀의 목소리가 산천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숲속의 동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반딧불이들은 그녀 주위를 맴돌며 작은 빛의 원을 그렸습니다. 청운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노래가 마음에 드셨나요? 노래를 마친 연화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평생을 살며 들은 어떤 소리보다 아름다웠어요. 당신의 노래는 마치 영혼을 어루만지는 것 같아요. 청운의 진심 어린 칭찬에 연화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의 만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청운은 연화를 위해 도깨비의 힘으로 숲속 깊은 곳에 작은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마법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연화가 현감의 하인들로부터 숨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오두막 주변으로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었고 밤하늘의 별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낮에는 마을에 내려가 일을 하고 밤이면 산으로 올라와 청운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청운을 기다릴 때마다 산길을 밝히는 푸른 도깨비불이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도 잊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매일 밤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산신령을 만나러 간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그녀가 도깨비에게 홀려 있다고 했습니다. 소문은 점점 커져 마침내 현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 매일 밤 산으로 올라간다는 소문이 있소. 아마도 요괴와 내통하는 것 같소. 관노의 보고를 받은 현감은 눈을 빛냈습니다. 이전부터 연화를 차지하고 싶었던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녀를 체포하라. 요괴와 내통한 죄로 국문하겠다. 현감의 명령에 관하에 포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른 채 산길을 오르던 연화는 갑자기 나타난 포졸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소리치며 저항하는 동안 청운은 그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포졸들은 연화를 관하로 끌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청운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연화를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가야 했지만 그곳은 도깨비인 자신에게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연화 반드시 구해줄게. 청운의 눈에서 푸른 불꽃이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산속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고 반딧불이들도 숨어버린 듯 한 점의 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분노와 저주의 시작. 연화는 관아의 감옥에 갇혀 모진 국문을 당했습니다. 현감은 그녀에게 도깨비의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나라를 해칠 음모를 꾸몄다고 자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청운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네가 만나는 것이 도깨비가 맞지? 어서 자백하면 너의 죄를 경감해 주겠다. 현감의 다그침에도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산에서 약초를 캐러 다녔을 뿐입니다. 현감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연화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앙심도 품고 있었기에 이번 일을 더욱 악의적으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사건을 왕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괴와 내통한 여자가 있어 붙잡았으나 왕강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나라의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현감의 보고서는 곧 조정으로 올라갔고 당시 왕위에 있던 숙종은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침 그 해에는 기이한 재해가 잇따라 일어났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요괴의 장난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왕은 이 사건이 백성들의 불안을 잠재울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여자와 도깨비를 모두 잡아들이도록 하라. 이들을 본보기로 삼아 백성들에게 요괴의 위험을 경계하도록 할 것이다. 왕의 명령에 따라 궁중 도사가 현감에게 파견되었습니다. 도사는 연화를 이용해 도깨비를 유인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제작한 부적과 함정을 준비하고 연화를 산기슭에 두어 도깨비를 불러내려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모르는 청우는 연화를 구하기 위해 매일 밤과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산기슭에 홀로 서 있는 연화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기쁨에 가득 차 그녀에게 달려가려는 순간 연화는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지 마세요. 함정입니다. 연화의 절박한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청우는 그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온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숨어있던 도사와 군사들이 일제히 나타나 미리 준비한 부적과 주문으로 청운을 공격했습니다. 악한 도깨비야, 이제 너의 끝이다. 도사의 외침과 함께 수십 개의 부적이 청운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도깨비의 몸에서 푸른 불꽃이 튀어올랐고 그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그는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의 절규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도사는 계속해서 주문을 외쳤고 청운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마지막 힘을 모아 청운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사랑 그리고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야, 괜찮아. 내가 너를 지킬게. 청운의 몸에서 갑자기 강렬한 푸른 빛이 폭발했습니다. 그 빛은 주변의 모든 것을 감싸며 퍼져나갔고 순간적으로 도사와 군사들은 뒤로 날아갔습니다. 혼란 속에서 청운은 재빨리 연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산속으로 도망치던 그들의 뒤로 도사의 분노에 찬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이 악한 도깨비야. 네가 어디로 도망가든 왕의 저주가 너를 따라갈 것이다. 도사의 말대로 그날 밤 왕은 궁중의 모든 도사와 무당을 불러 모아 청운을 향한 강력한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 저주는 산과 들, 하늘을 타고 퍼져나가 청운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산속 오두막에 숨어있던 청운은 저주의 기운이 점점 가까워짐을 느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도사의 부적에 의해 상처받아 있었고 더 이상 저주를 피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청운, 어떡하면 좋죠? 당신을 이대로 둘 수 없어요.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청운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괜찮아. 연화야, 내가 방법을 알고 있어. 도깨비의 희생과 눈물로 탄생한 호수. 내가 방법을 알고 있어. 청운의 말에 연화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청운의 눈에 담긴 슬픔은 그 말과는 달랐습니다. 정말인가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연화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청운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생명의 불꽃을 이 땅에 바치면 왕의 저주를 막을 수 있어. 하지만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이 모습으로 너와 함께 할 수 없게 돼. 연화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왕에게 가서 모든 것을 설명할게요. 당신이 악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모두에게 알릴게요. 청운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도깨비는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니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야. 푸른 달빛이 오두막을 비추는 가운데 청운은 연화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두 개의 산봉우리 사이에 위치한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 내를 이루고 있었고 바람은 슬픈 노래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 내 생명의 불꽃을 바칠 거야. 내 몸에 담긴 천년의 영력이 이 땅에 스며들면 강력한 결계가 만들어질 거야. 왕의 저주도
어떤 악한 기운도 이곳을 침범하지 못하게.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청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연아야. 나는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야. 내 영혼은 이 땅에 남아 너를 지켜볼 거야. 내가 부를 때마다 내 푸른 불빛으로 대답할게. 그때 멀리서 왕의 저주가 검은 구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우는 연하를 마지막으로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따뜻한 푸른 빛이 퍼져나왔고 연하는 그 빛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내 전부를 너에게 주고 싶었는데 미안해. 청운의 마지막 말과 함께 그의 몸에서 강렬한 푸른 빛이 폭발하듯 퍼져나갔습니다. 그 빛은 주변의 산과 나무, 바위를 모두 감싸 안으며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청운의 몸은 서서히 투명해지더니 마침내 수천 개의 푸른 빛의 입자로 흩어졌습니다. 청운, 청운. 연화의 절규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흩어진 빛의 입자들은 땅으로 내려앉기 시작했고 그 순간 땅이 흔들리며 움푹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의 물줄기들이 모두 그곳으로 모여들었고 순식간에 넓은 호수가 만들어졌습니다. 호수의 물은 청운의 눈동자처럼 짙은 푸른색이었고 달빛 아래에서는 마치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빛났습니다. 왕의 저주가 호수에 다다랐을 때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구름 같던 저주는 호수 표면에 닿자마자 희미해지더니 이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청운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결계는 확실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호숫가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호수에 떨어질 때마다 물 위로는 작은 푸른 불빛이 일렁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청운이 그녀에게 응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제 영혼이 이 세상에 있는 한 당신을 사랑할게요. 연하의 약속이 밤바람에 실려 호수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호수는 도깨비의 눈물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는 도깨비의 기다림. 그 후 연하는 호숫가에 작은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호숫가에서 청운을 위해 노래를 불렀고 그때마다 호수 위로는 푸른 도깨비불이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호수의 여인이라 부르며 멀리서 지켜보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저주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 그녀와 관련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연하의 머리카락에 하얀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그녀의 맑은 노래소리와 청운을 향한 사랑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생을 마감하는 날 호수 전체가 강렬한 푸른 빛으로 빛났다고 합니다. 마치 청운이 그녀를 맞이하러 온 것처럼. 그로부터 500년이 흘렀습니다. 도깨비의 눈물로 만들어진 호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호수 위로 푸른 도깨비불이 떠오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청운이 연하를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 호수에서는 가끔 여인의 노래소리가 들린다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물결 소리 같기도 한데 자세히 들어보면 분명 노래소리야. 마을의 노인이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느 보름날 밤 한 소녀가 호기심에 이끌려 호수를 찾았습니다. 소녀는 호숫가에 앉아 달빛에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호수 위로 푸른 불빛이 여러 개 떠올랐고 그 불빛들은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도깨비 할아버지, 정말 계신가요? 소녀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간 모든 도깨비불이 멈추었다가 소녀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소녀는 두려움 대신 이상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소녀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연하 할머니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소녀의 순수한 질문에 도깨비불은 잠시 흔들리더니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듯 움직였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할머니도 분명 할아버지를 찾고 있을 거예요. 언젠가 다시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소녀의 위로에 도깨비불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녀는 종종 호수를 찾아 청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도깨비불은 항상 그녀를 반겨주었습니다. 소녀가 자라 노인이 되었을 때도 그녀는 자신의 손자, 손녀들에게 도깨비와 연화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도깨비의 눈물이 담긴 호수의 전설은 대대로 전해 내려왔고 지금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호수 위로 푸른 도깨비불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연화를 기다리는 청운의 영혼이자 인간과 도깨비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증표라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호수 위로 떠오른 도깨비불 주위로 하얀 안개가 맴도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청운을 찾아온 연화의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500년의 시간을 넘어 두 영혼은 여전히 서로를 찾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도깨비의 눈물이 담긴 호수 전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숙종 시대를 배경으로 한 도깨비와 인간 여인의 슬픈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왕의 저주를 이겨낸 것은 결국 청운과 연화의 변치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보름달 아래 푸른 도깨비불로 피어나는 그 사랑의 흔적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시간도, 세계의 경계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도깨비불과 함께 춤춘 소녀의 용기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정조시대를 배경으로 도깨비불과 교감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녀가 마을을 구하는 신비로운 전설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감동적인 전설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